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스런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말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251장입니다. 251장. (251장) 251장 251장입니다. 주보에 잘못 나왔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같이 교독문 같이 교독합니다.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신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라. 아멘. 우리 박선영 자매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가 하나님의 집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찾아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교회의 마음이 되어서 진정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마음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열매를 맺게 하옵시며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더욱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고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중에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그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다 같이 천년이 두 번 지나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니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 천년이 가도 영원히.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들 인사하십시다. 우리. 예, 평안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몰래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일 수련회 여러분들 오늘 이제 모여서 잠깐 계획도 짜고 조도 짜고 식사 준비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취합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빨리빨리 그 운영위원회에게 말씀해 주시면 재밌는 수련회를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제 후에 잠깐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빨리빨리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점심을 또 특별하게 준비했는데 이거 은근슬쩍 여러분들이 자꾸 만드시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성경 읽기 호세아 이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주시고 잘 읽어주시고 오늘도 뭐 말씀에서 말씀하겠지만 말씀 여러분들 떠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시야에서 옛날에 막 그렇게 막 요절 외운다고 막 화장실 뭐 막 이렇게 붙여놨다 그랬는데 그거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외식이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애써 보십시오.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한눈만 팔면 전부 그냥 시애틀이 저렇게 다 보이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욕심나는 거 다 보이지 않습니까? 한눈만 팔면.
열심히 말씀이 우리 시야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애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출타하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최혜정 집사님 곧 돌아오실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뭐좀 이번 주 10일로 제가 들었는데, 자, 기도해 주시고요. 또 출타하신 분이 계십니다. 또 저 동부 쪽에 가신 분도 계시고.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으로 이루어진 삶임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어느 거 하나 우리의 마음이 설사 상할지라도 그 기분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은 또 계획하심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과 또 말씀을 통한 확신을 통하여 나에게 펼쳐지고 있는 모든 삶들을 보게 하시고 또 그것을 감당케 하시고 또 잘 이겨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가족들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그 환경과 일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씀과 애씀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목표가, 계획이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딛고 일어나게 하시고 잘 감당케 하셔서 그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만방에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확인하며 나의 삶에 분명하게 기준을 잡고 또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을 바로잡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며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는 누명을 씌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형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존재 가치가 어떤지를 깨닫도록 하는 내용이었죠. 그냥 몰아가 가지고 너희들 골탕 좀 먹어봐라, 너 나 괴롭혔지 하는 보복의 내용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지금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지금 이끌고 계셔, 이것을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물론 요셉이 그것을 완벽하게 깨달아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이 지금 그 자리에서 이러한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는 거예요. 그 이유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그것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은 양식을 얻어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렇죠? 거기에 양식이 있다더라. 소문이 났을 테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들은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요셉과 형들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렇죠? 누가 계획을 했겠어요? 요셉이 했겠어요? 그들이 했겠어요? 요셉이 어렸을 때 꿨던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잘 알 수 있죠? 요셉이 질문하며 요구하는 것들은 형들이 결국은 절하는 상황으로 이끄는 내용이에요. 요셉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게 아니라 요셉이 지금 계속 추궁하며 몰아가고 있는 내용은 그들을 통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 너희들은 무릎을 꿇어야 돼. 너희들 모든 것이 포기가 되어야 돼. 로 몰고 가는 내용이라는 얘기. 그런데 형들은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무시하죠. 자신의 가치와 기준대로 행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들에게 이 땅을 엿보러 온 정탐꾼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만족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형들의 모습이며, 또 하나 예를 들었더랬죠. 틈을 엿보는 거. 노아의 아들 함이 했던 행동과 똑같은 거예요. 신자들도, 우리들도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탐꾼처럼 틈을 엿보고 양식을 구하는 삶을 살고 배를 채우기만 하고 자기 만족과 기준으로 삶을 살고 있다면 정탐꾼인 거예요. 정탐꾼. 이제 10 형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러한 기준과 가치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 됐어요. 자기 배만 채우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계획을 이루어야 해요. 지금 그들이 좋던 싫던, 알던 모르던.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무슨 요구를 해요?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와 너희들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18절을 보면 요셉이 이상한 말을 하죠. 뭐라 그래요? 형들을 옥에 가둔 지 3일이 지났는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느닷없는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갑자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살 길을 가르쳐 줘요. 그렇죠? 뭘 살 길을 가르쳐 주는 게 먹을 거 줘서 보내면 끝인데, 안 그래요? 그게 그들에게 진짜 살 길 아니에요? 근데 엉뚱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같이 해서 너희들의 살 길을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형제족 한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집안의 굶주림을 면하고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려오라. 이게 왜 그들이 살 길일까요? 그렇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살 길은 그냥 보내는 거예요. 잔뜩 줘서, 돈 가져왔으니까 그만큼 줘서 보내는 게 살 길인데, 요셉은 엉뚱한 방법을 썼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통하여 형제들이 자신의 상태를 보도록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상태. 지금 그런 것과 상관없이 지금 자기들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배고파서 온 거예요. 없으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해야 되잖아요. 그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무슨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각에 의해서 또 어떤 기발한 지혜 같은 것이 발동을 해서 뭔가 하고자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안 살아오셨어요? 여러분들 살잖아요. 어쨌건 그 모든 것들 속에 그냥 막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책을 왜 남겨놨겠어요? 이런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밟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가르쳐주는 이유 아니에요. 이 두꺼운 책 왜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 번도 평생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 책. 안 그래요? 제발 읽으세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보는 거예요. 계속 보셔야 돼요. 요셉이 고백한 하나님 경외는 당연히 요셉의 신앙 고백이죠. 그렇죠?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 과정에도 중간중간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나 지금 갑자기 그들에게, 문득 온 사람에게 신앙 고백을 한 이유는
그 형들 역시 자신들이 어떤 신앙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은 너희들 의지하고 있어 라는 것을 자문하도록 고백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지금 너희들 지금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야? 라고 묻는 것이죠.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인지 등등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기 위하여 요셉이 느닷없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진실함을 증명하라고 했는데, 이 말은 그들이 솔직한 사람, 확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꾸 그것을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 존재의 의미를 깨달으라는 말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얘기지. 뭐 너희들 솔직한 사람이야? 뭐 거짓말 탐지기 그때는 없었겠지만 뭐 그런 거 가지고 증명하는 내용이겠냔 말이에요. 이 내용이 증명하라는 내용이. 앞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내용이죠. 곡식의 의미가 뭐였어요?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죽어야 할 존재인지, 없어져야 할 존재인지, 깨어지고 부서져야 할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한 존재인지, 그렇게 서 있는지 깨달으라고 지금 요셉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으로 한 명이 옥에 갇히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10명의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반성하기 시작해요. 21절, 22절 내용이죠. 서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스스로. 그러면서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한다 라고 아주 자책을 잘하고 있죠. 그러나 이건 단순한 자책의 내용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악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애걸하다, 그 아우가 애걸했다 그랬잖아요. 애걸하다라는 말은 은혜를 구하다라는 뜻이에요. 은혜를 구했다. 뭐 의미가 상통하지만 하여튼 그 단어의 본래의 뜻은 은혜를 구하다, 은혜를 베풀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형들이 그에게 은혜를 구했지만 베풀지 않았던 것이죠. 이 모습에 대해 그들 스스로 요셉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자책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도 듣지 않았다. 그래서 그 괴로움이 자신들에게 임하게 되었다. 자, 여기까지만 본다면 그냥 자업자득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성경에 자업자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는 자업자득 같은 게 있을 것 같지만 있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자업자득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인과응보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요셉의 간청, 요셉의 괴로움에 대해 이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러한 간청, 요셉의 괴로움이죠. 요셉의 괴로움, 고난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으로 말미암아 형들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 말해서 그들의 죄악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이유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요셉의 괴로움이, 요셉의 고난이, 요셉의 힘듦이, 아픔이 형들의 죄악을 드러내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살아오고 있었던
삶의 어떤 방식, 양식, 기준, 가치들이 완전히 깨어지고 있죠. 폭로되고 있죠. 그것밖에 안 된다는 곡식의 세 가지 의미가 지금 그대로 그들에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죽어야 할 자, 깨어지고 부서져야 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존재로 서야 할 자로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중에 요셉으로 말미암아. 루벤이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했지만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 라고 지적하죠. 요셉을 무시하며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보자며 없애버린 행위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스스로 확인하며 폭로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죄를 지었고 서로 듣지 않는 완고한, 완악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었음을 스스로 지금 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사실을 보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돌아왔다. 여기도 다 의미가 있죠. 그래서 떠나가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심판이나 다스림을 의미하는 동사예요. 그냥 어디 잠깐 자리를 비웠다 막 울고 다시 왔다 이런 모습이지만 뭐 TV나 연극으로 만들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표현하고자 드러내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단순한 무슨 시나리오의 그 자막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울었다는 말도 그냥 막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우우우 하고 왔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모습 같잖아요. 정말 뭐 그렇게 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막 그냥 그런 상황에 내가 요셉이었다면 정말 그냥 울컥할 거 아니에요. 울컥했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우은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를 또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우심을 생각해야 되죠. 예수님이 왜 우셨어요? 운 거 기억나세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자매들이 막 그 얘기할 때 울었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제 우셨죠. 그 울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고발하시는 내용으로서 우신 내용이에요.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따라서 요셉이 형제들을 떠나 울고 돌아왔다는 말은 그들의 죄악을 살피고 드러내 그 다음에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돌아왔다는 얘기는 예전에도 계속 앞에서도 창조 때 얘기했지만 하나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하는 작업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어떤 연극의 지문이 아니라 자막이 아니라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내용을 그 죄악들이 지금 다 드러난 자들이잖아요. 그들을 향하여 무엇을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니까. 그리고 시므온을 끌어내요. 거기서 너희 중에 하나를 남으라 그랬으면 자기네들이 막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뒤에도 나오지만 그런데 갑자기 시므온을 끌어냅니다. 왜 시므온을 끌어냈을까요? 요셉이. 그렇죠? 그때를 끌어낸 이유는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의미 때문에 그래요. 시므온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듣다라는 뜻이에요. 앞에서 계속 그 자기들이 자책할 때 무슨 소리 했어요? 우리가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시므온을 끌어내어 일부러 그를 결박하는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죠? 너희들의 죄악이 이거다라고
확실하게 너희들이 편한 것만, 너희들 기준으로 듣고 했던 것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결박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 듣지 않고 완고했던 그들의 그 모습을 지금 요셉이 결박해 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악이 이거였어. 확인토록 하는 것이죠. 지금 요셉은 그 형제들의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준들, 가치들, 기준 가치, 이 세상적인, 아니 자기가 그냥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왔던 그것들, 그 방법과 내용들, 그것들을 지금 완전하게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완고함, 자기밖에 모르는 거, 자기 만족의 내용들 다 우리 얘기예요.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이 이 사실을 확실하게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 특별한 경험을 하도록 해요. 어떻게 합니까? 곡물을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도록 합니다. 참 그냥 수월하게 안 보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됐으면 하나 잡았으면 얼른 그냥 보내버리면 되잖아. 뭘 돈을 다시 넣어 그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단 말이야. 그냥 막 우리가 아유 그래 자기 형제들 건데 당연히 돈을 받겠어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우린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쉽게. 그렇지. 그럼 뭐 아버지 돈을 뺏겠어. 갑부나라의 이인자가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곡물을 채운 그릇이라는 단어는 연장, 장비라는 의미와 함께 아주 특별한 곳에 쓰였는데 성전의 기구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였어요. 곡물을 채운 그 그릇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그릇이란 기명, 그릇, 기구에 곡물을 채웠던 것이죠. 그리고 돈을 담은 자루라는 그 자루의 단어의 의미는 굵은 배옷 있죠? 배옷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배옷은 당연히 슬픔이나 회개의 때에 입는 옷이잖아요. 굵은 배옷은 성경에서. 그렇다면 형제들이 곡물을 담은 그릇과 돈을 담은 자루를 가지고 가는 모습은 그들이 이제 어떻게 변화된 자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표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만들어졌고 배를 채우는 곡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되었음을, 그리고 자기 기준과 가치를 드러내는 돈은 회개한 자들, 하나님이 기준이 된 자들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안 받겠다고 채워준 내용이 아니에요. 이렇게 요셉이 형제들에게 곡물을 보내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모습이 어떠한지를,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지만 그들이 경험하는 기근의 상황을 통하여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와 기준들이 깨어지고 버려진 자들, 버려져야 할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만족으로 사는 자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들이며, 참된 양식은 나 스스로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만들어 채워주시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자임을 깨닫고 고백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내용들이 전부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모든 내용들, 모습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이제 돌아보셔야 돼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들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어떠한가? 시몬이 결박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결박되어야 할 듣고 따랐던 것들은 있지 않은지. 그렇죠? 우리가 듣지 않았도다. 왜? 내 것 때문에, 내 기준 때문에, 내 만족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습성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웃기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 그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거는.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도 시몬이 필요한 건 아닌지 돌아보셔야 돼.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내 기준을 삼고 있지 않느냐. 물론 이런 모습을 찾고 바로 본다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죠? 이런 기근 같은 어떤 극한의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얼마나 지금 살기 좋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나를 만족시키는 것들이 줄줄이 그냥 사탕이야. 그렇죠? 조금만 힘써도 뭐 그런 거 충분히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를 만족시킬 것들이 수두룩해. 설사 어떤 어려움을 경험한다 해도 그걸 기근이라고 또 생각지도 않아. 그렇죠? 너무 풍요로우니까, 우리 육신을 만족시킬 만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기근은 이런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아모스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기근인 거예요. 기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돼요. 나에게 말씀은 살아있는가? 늘 말씀이 나를 재촉하며 가르치며 생각나게 하고, 또 거기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렇게 고추 잡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는가? 이걸 살피셔야죠. 이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기근인 거예요. 기근 속에 있는 거예요. 또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가까이 하기 게을리하시지 않으셔야 돼요. 이제 곡식을 가진 형제들이 나귀에 싣고 집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곳에 머물러 어떤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겠어요. 자루를 이제 풀었어요. 그 나귀들에게 뭐 이게 주려고. 근데 돈이 자루 아귀에 있었다고 합니다. 풀려 그 맨 위에 있었으니까, 아귀는 입이라는 뜻이니까 거기에 있었어요. 이것을 본 그들이 혼이 나서 서로 떨었다 그래요. 이 돈의 발견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돈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발견하자 혼이 나서 서로 떨어요. 이렇게 떨고 두려웠으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갖다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안 갖다 주네. 떨고 그냥 가. 집으로 갔어요. 근데 돈의 발견이 이들에게 큰 의미를 준 것 같진 않습니다. 근데 돈의 발견으로 하여금 이들에게 이제 그 다음에 쭉 이 얘기를 해요. 집에 가서 뭐 일어났던 일들 또 보고, 이제 또 야곱도 또 떨고 다 온 가족이 떨었어요. 그러니까 이것 돈으로 말미암아 이들로 하여금 여전히 그것이 자기들의 기준으로 있지 않은지를 계속 보도록 하는 거예요.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집에 가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물론 가족을 굶주림에서 구원하는 일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베냐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베냐민 데리고. 그때까지 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유혹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게 모든 것이 다 제거되고 그냥 아스팔트가 쫙 깔린 데서 룰루랄라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아니다. 여러분들 힘들다고 막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다 제거 안 시키십니다.
여러분들 아스팔트 위에 벤츠 타고 가도록 안 만들어 놓으세요. 하나님께서. 벤츠도 뭐 기름 없이 가는 벤츠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기도 필요 없고. 응? 벤츠는 좀 싼가? 롤스로이스. 그렇게 가도록 만들어져 있질 않아요. 이 세상은. 그냥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도록 하세요. 일반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게. 왜요?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설적이죠? 그러면 다 제거시켜 줘야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근사한 일을 해내어 하나님 저 잘했죠 라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믿는 자로 존재하는가가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지,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너 저기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15명 구원시키고 와 이런 거 안 맡겨요. 물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하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에게 그런 거 주지 않거든요. 그럼 그것을 했다 그래서 끝났냐? 아니거든요. 저처럼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럼 사명 다 못한 거예요? 아니, 그게 15명이 사명이 아니라니까요. 베냐민이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의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의의 아들. 그가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온전하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기, 하나님 백성 만들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그걸 완성하기 위하여 그들은 자기 존재가 다 없어져야 되고. 그렇죠? 지금 그 과정인 거예요. 그 과정. 이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완성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요셉이 말한 대로 그들의 진실함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진실함. 이 과정을 위하여 자신의 존재가 어디에 있는지 계속 확인하도록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스스로 그 자리에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지, 이것을 지금 위하여 그들이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곡물을 산 돈을 돌려받음으로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곡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 거저 주어진 것임을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거저 주어진 것임을. 그렇죠? 돈을 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가 다 할 것 하고 얻은 것처럼 되잖아요. 그들의 생명 유지가.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자신들의 존재를 깨닫게 하고, 아, 이것은 거저 얻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토록 하는 것이죠. 애굽에서의 경험으로 그들은 서로가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죄인들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죄인들이 양식을 얻었는데 값을 주고 얻은 것이 아닌 거저 받은 것임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실에 대한 깨달음보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셨는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음을 보게 되죠. 아직 은혜에 대한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끝까지 가서도 머뭇머뭇하는 모습을 보여줘. 우리의 그대로 모습을 다 보여줘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나중에 이제 보게 돼. 48장 9장 가서도 야곱이 죽고 나서도 죽으니까 막 벌벌 떨잖아요. 또 거짓말 해가면서.
우리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생명을 보존하는 수단은 또 무엇인가? 내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있는가? 증명할 수 있는가? 물론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실을 확인해 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삶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항복하는 것이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베냐민을 데려온다는 말은 나의 모든 것이 깨어지고 버려지고 포기되었다라는 의미예요. 베냐민을 데려온다는 것은 지금 그들이 지금 그거 해야 되잖아요. 야곱이 나중에 다 고백해요. 죽으면 죽으리다, 잃으면 잃으리라. 다 잃어버리고 와요, 온 가족이. 그래서 70명이 오지 않습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오죠. 다 잃어버리는 거. 이 베냐민을 데려오는 의미예요.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온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베냐민 데려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야 돼요. 내 모든 것이 포기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런 과정 속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으로 세상이 아닌 말씀을 잡고 있으셔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은 새 생명이 나의 삶의 근거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백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며 참된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나셔서 3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내 삶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만 의지하게 하소서. 복음의 능력, 십자가로 세워진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선교제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해, 또 한국과 미국을 위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 모습을 더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가운데 있어서 나에게 제잘 모든 삶들이 들어가는 것 없어서 주님 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주님께 주신 감사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 역사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있는 곳에서 진짜로 주어지기로 지는 삶의 기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드리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주님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근거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속에,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이 이끌림 받고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며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시애틀 주원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관심과 또 애쓰고 힘쓰는 모든 내용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하게 펼쳐져 있지만, 그 모든 환경 속에 세상이 세운 것이 아닌, 또 세상이 원하는 것으로 세워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원칙이 그 모든 환경 가운데 바르게 세워져서 그것만이 나를 만들고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리고 깨닫고 그것을 드러내는 우리 시애틀 주원학교의 모든 성도들, 그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주의 백성들, 또 복음을 들고 서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의 사역들 위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또 이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미국과 한국의 모든 상황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들 자기 기준과 당략에 사람들이 휩쓸려 가고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잘 세워지게 하셔서 그것들을 보는 기준과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것들로 잘 볼 수 있는 지혜와 믿음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많은 유정자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갖게 하셔서 그들에게 펼쳐져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원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